저는 20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돌아보면 복음을 그때는 정말 어렴풋이 알고 있었구나 생각해요. 젊을 때 제 생각에 예수 믿는 건 참 억울할 때가 많다. 예수 믿으면 항상 참아야 되고 항상 양보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섬겨야 되고 이런 말이 싫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막대하는 사람에게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할 수 있지? 진짜 예수 믿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10대 자녀를 키우는 동안 자녀들에게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아, 이웃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니. 가까운 가족에게, 형제에게 친절하고 서로 섬겨야 돼. 아빠가 이렇게 가르치면 두 아들은 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빠 억울해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왜 자꾸 나한테만 양보하라고 하세요? 미치겠는데? 불공평해요. 섬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알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가면서 그 사랑을 이해해 갈수록 우리의 삶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일도, 우리와 다른 교회 지체를 사랑하는 일도, 원수를 사랑하는 일들까지 우리에게는 시간과 배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에 일생 동안 우리 안에 부어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께 사랑을 빚진 자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알기에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아는 사람이 깨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 몇 가지를 함께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경청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합니다. 오늘 8절, 9절, 10절을 보세요. 반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8절에 보시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요. 9절에는 십계명을 언급하면서 성도 여러분, 간음으로 다른 사람을 피해주지 마십시오. 살인, 도둑질, 탐냄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사랑의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잘 보십시오. 로마서 12장과 13장 본문과 연결해서 보시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남은 누군가요? 바울이 말하는 이웃은 누구인가요? 성도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12장, 13장을 보세요. 성도들을 박해하는 남이에요. 성도들에게 모욕하고 악으로 대하는 자였어요.
그들은 권세자들입니다. 성도들을 조롱하면서 조세와 관세를 거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지금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물론 그것도 맞지만 도시의 까칠한 원수 같은 이웃까지, 하나님이 일상에서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이웃에게만이 아니라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성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꼭 해야 하는 의무로 명령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는 동안 일상의 삶에서 아파트에서 만나는 사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모욕 주는 사람,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 사랑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거 참 어렵지요? 가능할까요? 어디에서 이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8절에 빚진 자래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이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로마의 헬라인과 야만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로마 성도도 바울은 만난 적이 없는데 이들 모두에게 빚을 졌대요. 우리식으로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만난 적이 없는 북한 사람에게 빚 졌고, 지금 만난 적이 없는 고통 중에 있는 미얀마 사람에게 빚 졌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아프리카 사람에게 빚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질문은 이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하면서 또 우리도 빚진 자라고 할까요? 보세요. 바울은 만난 적이 없는 그들에게, 바울에게 100만 원을 준 적도 없어요. 바울은 100만 원을 빚진 적도 없고 밥 한 끼도 얻어먹은 적이 없는데 오히려 헬라인과 야만인은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지혜롭다고 하는 로마의 권세자들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조롱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빚을 졌대요. 바울은 자신만이 아니라 8절에 우리도 사랑의 빚을 진 자이기에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대목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죠. 만일에 여기 강준아 형제님이 저한테 1억을 빌려 주었어요. 저는 부자지요. 1억을 저에게 빌려주면 저는 강준아 형제에게 1억의 돈을 갚아야 되는 빚을 지고 있지요. 그런데 만일 강준아 형제님이 저에게 1억을 주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하면 저는 그것을 건네주기까지 이 준아 형제님에게 빚을 진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고 말하는 거지요. 로마서 1장 15절에 14절 바로 옆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나는 만난 적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빚을 진 자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빚졌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은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자기의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 은혜를 입은 자이고 이 기쁜 소식을 경험하였는데 지금 저들은 이 소식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저와 우리도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에게 지고 있는 사랑의 빚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사랑의 일 때문에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하고 로마 성도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호소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지난주에 우리를 비웃는 도시 사람들, 우리를 모욕 준 사람들, 아무 이익을 주지 않는 그 사람들은 사랑을 우리가 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화소연하겠죠. 동의해요. 그 사람들은 모욕까지 줬으니 우리가 사랑을 줄 가치조차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죠? 도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것인데, 여러분, 그 진노에서 자유케 되는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므로 나는 기분 나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소식을 갖고만 있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다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 도시에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그리스도인 로마 성도들을 모욕합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감정적인 상태로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줄 가치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입을 닫고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지요? 땅에서는 훈장을 받고 박수를 받고 출세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영원한 진노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모욕하고 조롱할지라도 당신이 그 모욕과 조롱의 억울함 때문에 저 사람들은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멈추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 진노와 저주에서 자유를 해결한 것처럼 이 기쁜 소식을 억울하지만 사랑에 빚졌으니 전하십시오. 자, 이 생각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반역했고 고집부렸고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전혀 1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래요.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까칠하고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원수 같은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서면 우리 힘으로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밥도 안 사주고 싶어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기에 그 사랑을 알고 고통을 주는 자에게, 모욕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완성하였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법을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부지 같은 이기적인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자녀를 사랑할 힘이 내게 없구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배우자를 사랑할 힘이 내게 없구나. 건강한 교회를 한다고 함께 모였는데 나와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힘이 내게 없구나. 이것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달아가며 알아가며 그 사랑이 흘러가면서 내 그릇의 자금을 깨트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한번 연습하고 흘려보내고 평생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누구도 다 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시기를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뉴스에 왔다 갔다 하면 코로나 재난 시기. 여러분, 성경에는요, 시간, 시기라는 이 단어에 헬라어는 두 단어를 써요. 하나는 시계의 시간의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의미의 시간을 말해요. 오전 7시입니다. 이것은 시계의 시간이지요. 7시니까 깰 때입니다. 의미의 시간을 말하는 거지요. 바울은 지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 의미의 시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의미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요.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은 이 시기를 알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 낮, 무슨 의미입니까? 밤은 이 세대를 말하는 거지요. 이 세대, 죄악과 욕심과 아픔과 불행이 가득한 죽음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 밤이 깊었어요. 밤이 이 세대가 끝나가요. 낮이 가까웠어요. 예수님이 오실 낮이 가까웠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명확히 보려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르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주님이 오실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십시오. 자,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낮에 속했습니까? 어둠에 속해 있습니까? 바울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로마 성도들과 우리들은 죄와 불행과 죽음이 있는 어두운 세상, 밤의 시기를 도시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복음으로 사랑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입니다. 자,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성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와 우리는 두 시대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냥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물질주의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바울이 2000년 전부터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우리는 두 세대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는 자녀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너무 중요한 원리인데요. 우리 자녀들도 함께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를 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탄을 결박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 그곳으로 들어가서 완전한 죄사함과 의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지금 땅에서는 죄와 고통과 죽음의 도시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재밌어요. 현실은 어때요? 로마 도시 사람들이 박해하고 모욕을 주고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는데 현실은 죄와 고통과 박해와 신비합니다.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시대가 겹쳐있는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시 시민으로 살아가는 지금 세대는 죄와 죽음과 고통이 있는 어둠의 시대이지만,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빛과 생명과 제사함과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을 알면 잠자지 않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열처녀처럼 잠자지 않아요. 어두운 세상의 문화와 타락한 가치관에 함께 물들어서 휩쓸려 가지 않아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 그분 앞에 설 날. 그래서 세상은 너 왜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 이야기해도 우리는 이 새로운 날, 온전한 날, 그날을 위하여 거룩하게 깨어서 사는 거지. 자,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사시나요? 어제 말씀이죠. 신명기 31장. 모세는 시기를 알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었어요.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았습니다. 모세는 이제 광야의 시대가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알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준비시킵니다. 어제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시대에 일할 지도자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다 써서 레위인과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그 율법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소중한 말씀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든 어디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격려합니다. 여호수아야,
백성들이 불순종할 수 있을 거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러나 너도 강하고 담대해라. 이 백성을 거느릴 때 내가 지도자지만 하나님이 내 앞서서 가실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우리는 2021년 악한 세대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알면서 사시는지요? 죄와 고통과 두려움에 이 땅의 광야를 살지만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 천국이 약속된 것을 붙잡으며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진실로 소망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괜찮아, 이 약속을 붙들고 걸을 거야, 이 시기를 아세요?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어서 그 생각은 못 하신다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복음의 사랑의 빛을 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어둠의 세상에서 이웃들처럼 죄에 물들어 잠자지 마시고 이 땅에서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순종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이해하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2021년 코로나 재난이 2년째 닥치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에 살고 있지만 저와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땅의 시민이라면 사람들처럼요, 뭐 하면서 살면 될까요? 그냥 땅의 성공과 만족을 쌓고요, 돈과 내 명예의 이름의 탑쌓기를 위해서 살면 전부지요.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기를 아세요? 우리 자녀들을 그냥 좋은 학교와 직장과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준비시키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 보세요. 돈을 쌓으세요, 명성을 쌓으세요, 건강을 유지하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2절과 14절에 낮이 가까웠으니,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으니, 신랑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일어나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성도의 삶이 단지 잠에서 깨어있는 삶일 뿐 아니라 깨어서 갑옷을 입고 전투를 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운동복, 체육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전투를 위해서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할 때 성도들이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전쟁 중에 있지만 아직 승리를 얻지 못해서 이기려고 애쓰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하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어둠에서 벗어나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자고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왕국 안으로 옮겨진 자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용서와 의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이 다스리는 자예요.
우리에게 남은 일은 성도에 합당한 옷을 입고 우리 안에, 본성 안에, 문화 안에 일어나는 이 죄들을 소탕하는 싸움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의사복을 입고 의사답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자, 보세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복음의 갑옷을 입거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이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복음의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자, 존 파이프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 것을 인용하면서 정리하고 싶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복음으로 주신 믿음의 옷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으로 주신 소망의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날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어떤 부담이나 짐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보호자로 옷을 입으시고 주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을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공급자로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의 만족과 보화로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3절을 잘 보세요. 이 옷을 입으면 단정히 행합니다. 어떻게 단정히 행합니까? 뒤쪽에 세 가지 나와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습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습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세 가지 정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이때 도모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도모는요, 숙고하다, 생각하다라는 이런 뜻인데요. 자, 바울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면 우리의 머릿속 생각이 정욕으로 이끌리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지금 방탕하게 술을 퍼드시면서 더러운 말을 술 마시면서 쏟아내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의 생각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용서의 옷, 제사함을 생각하나요? 자, 술을 드셔보신 분이 없어서 잘 모르시나요? 술 드실 때 복음을 생각해요? 방탕할 때? 다시 음란하거나 호색한 일을 할 때 유튜브에 야한 포르노 영상들을 클릭하면서 그럴 때 그걸 클릭하시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이거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람 없지요. 그냥 복음에 밀쳐내지요. 여러분 다투거나 시기하면서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막 우리 자녀들 알잖아요. 집에서 시기가 나고 화가 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모욕을 주면 나도 독한 말을 쏟아내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구나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탐욕과 정욕과 방탕함이 일어날 때 절대로 복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밀쳐내버리는 거지요. 우리가 하고 싶은 정욕대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미 계획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그 짓을 해야지. 바울은 지금 침착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예수님의 삶으로 이루신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분이 이루신 진리를 선포하고 생각할 때 정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깨끗한 죄사함에 받은 옷을 입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분노와 방탕과 시기와 질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복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제 적용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사진에 있는 이 여자 누구인지 보신 적이 있나요? 83세의 광원산업 이수영 회장입니다. 거의 평생을 싱글로 살았어요. 최근에 결혼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여성 사업가가 평생 모은 재산 766억을 카이스트 대학교에 최고의 기부금을 내신 분으로 신문에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터뷰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내가 벌어들인 모든 돈을 뜻깊게 쓰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우리나라는 과학이 답입니다. 과학이 부흥해서 노벨상이 배출되고 한국의 미래는 과학에 달렸기에 내가 번 돈을 뜻깊게 쓰려고 과학을 연구하는 카이스트에 재산 전부를 드립니다. 훌륭한 자선가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 돈과 재산 전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는 뜻깊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분의 뜻깊은 계획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려는 천국이지.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 사랑의 빛을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흘려보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지 마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버리고 거룩하게 성도로 살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